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시험을 주고 또한 분쟁하고 다투는 자들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런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은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게 되면 교회만큼 소중한 것도 없어요. 모든 근원적인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물을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록펠러나 또 이 워너메이커, 우리 많이 믿음의 인물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직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축복을 받으면 정말 교회 일을 가장 많이 해라. 그리고 너는 많은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서요, 그 안주머니에다가 헌금을 담는 주머니를 만들어줬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 이런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그 어머니가 잘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너는 항상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예배를 준비해라. 이런 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록펠러를 얼마만큼 축복했습니까? 20세기 경제를 이 록펠러에게 다 줬다고 보면 돼요. 그 생전에 2000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후대가 3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교회에 와서 이 헌금을 하면요, 거기에 이 세무사들이 붙었다니까요. 회계사들. 그래가지고 이게 회개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근데요, 이 워너메이커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교회가 이렇게 비가 오면요, 그 마당이, 교회 마당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질퍽질퍽한 그 마당을 밟고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교회 아니면 이 발자국으로 흙투성이가 되겠죠. 근데요, 이 어린 워너메이커 마음속에, 야, 저 교회 앞마당을 벽돌로 이렇게 깔면은 이 교회가 지저분하지 않지 않냐. 질퍽하지도 않고. 그 어른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 어린 워너메이커가 생각이 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벽돌을 만드는 공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테니까 나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에 쓰려고 그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냐? 제가 꼭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주지 말고 저에게 벽돌로 그 품삯을 주십시오. 그래서요, 학교 갔다 오면 이게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노임을 이제 벽돌을 노임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밤에 멀리 교회 가서 이제 이 벽돌을 하나하나 깐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새벽에 교회에 와보니까 마당에 벽돌이 깔려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벽돌을 깔아놨을까? 또 그 다음 새벽에 보니 또 깔려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새벽에도. 목사님이 누가 이걸 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밤에요, 이렇게 숨어서 본 겁니다. 그때 어린 워너메이커가 그 벽돌을 이 인력거에 싣고요, 그걸 싹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속에 워너메이커가 들어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목회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최초로 이 백화점을 만든 인물이 오너머이커라니까요. 하나님은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부자가 됐죠. 한 번은요, 대통령이 이 오너머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제 신부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때 오너머이커가 사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대통령이 이제 이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머이커가 수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나는 여기서 기차를 타면 먼 곳에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그 위에 때부터 출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가르친 교사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승낙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최신부 장관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요, 토요일 날에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먼 거리를 가서 그 어릴 때부터 섬겼던 그 교회 주일학교를 섬겼다니까요. 이 인물이 바로 오너머이커입니다. 이 두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사무엘 같은 경우 보세요. 아예 성전에서 살았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이 되니까 또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죠.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어요? 성전 건축. 정말 시대의 문화를 바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걸 어릴 때부터 이걸 가슴에 품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갈등, 분쟁, 그리고 시험 그런 거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몸에는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 손, 발, 눈, 코, 이게 다 유기체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기보고, 야, 너는 보지도 못하지? 응? 너 보니까 볼품목이 생겼는데,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귀 없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듣지도 못해. 입이 제일 자랑 많이 할 것 같아. 야, 봐봐. 내가 안 먹어봐. 그러면 니들 눈도 흐려지고, 귀도 흐려지고, 팔다리도 힘없고, 응? 그래서 내가 먹어주니까 입 벌려서 먹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탱하는 거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최고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입에 밥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움직여야 돼, 손이. 아니, 손이 집어서 넣어줘야지 이게 씹잖아요. 그 입에만 씹어서 삼킨다고 이게 또 소화가 되고 이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까? 아니죠. 위에 들어가서 이게 분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피가 돼야 돼요. 영양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면요, 이런 분쟁, 다툼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왜 성전을 만들라?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근원적인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대체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종을 귀하게 하고 그런 사람도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에 하나 서게 되면요. 시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가 올바로 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루터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시대가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면요.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쓰임받았다니까요. 교회를 통해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모세와 인물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었어요.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민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유관순 열사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신사참배 일사각오로 순교당하면서까지 거부했던 그런 분들을 통해 진정한 이 민족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불러낸 자, 정말 저 흑암에서 죄에서 불러낸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딱히 이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불러낸 자잖아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낸 자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또 이 예배당이 교회예요. 예배당 안에는 조직이 있잖아요. 이것도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천국은 완성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크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잖아요. 근데 그 유형교회 안에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선거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왜? 이제 이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정치인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장사를 좀 이 교회를 이용해서 좀 장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상업적인 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유형교회라. 누구든지 오시오. 하지만 그 속에 무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사망에서, 흑암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그 유형교회 안에 참교회, 무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고. 자, 7 금촛대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 그 11절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를 보았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촛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16절에는 또 뭐라 나왔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렇죠? 7 별을 붙잡고 있다. 오른손으로. 근데 20절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7 별은 7 교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다.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그래서 20절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 우리가 오른손 하면 능력, 권능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을 능력으로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를 다스리고 개인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또 강단 중심 되면 반드시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대체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 된 사람들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좌우의 날성검을 주의 종에게, 주의 사자에게 주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게 좌우의 날성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비밀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에 뭐라고 그랬죠? 비밀이다. 비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교회만큼 소중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게 교회 아니냐? 여기서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 이거구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좌우의 날선 검을 줘서 말씀을 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목표구나. 절대 목표구나. 변할 수 없는 목표. 아, 이게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운동을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러면 우리가요, 절대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치 있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야, 그럼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이 일에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생명건 헌신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갈등 그런 거, 교회에 대한 불평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일곱 금촛대의 비밀, 일곱 별의 비밀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 정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 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가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고 또 교인들 간에 갈등하고 그거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주의 종만큼 소중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야,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다른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다. 물론 예수님이요, 직접 강대상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셔도 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대리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다스리고 성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주의 종을 세워서 대리자로 세워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우리가 대임이라고 그랬지. 대신 맡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때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제목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놓고 강단을 놓고. 왜? 주의 종이요, 강단에서 헛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소중한 예배에 여기 왔는데 오늘 영하 한 18도 넘는데 아니 여기서 목사님이 복음이 아닌 빗나간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왜? 교회와 주의 종과 강단은요, 나의 축복과 응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의 종 목사님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만 받게 해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마음껏 축복의 말씀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나의 응답과 축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또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요, 세 가지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강도권이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도권. 아무나 여기 설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을 사람들 성경을 많이 읽게 합니다. 그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요, 신학을 깊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로 설 수 있잖아요. 다 주시는 은사는 달라요. 또 우리 장로, 중직자는요, 정말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새가족들을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다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또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대로 또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를 세운 겁니다. 기름 부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강도권. 두 번째는 치리권. 교회 안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상을 퍼뜨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이단이 왔다 이 말. 딱 성도들을 신천지에서 딱 숨어가지고 왔다 이 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요 몇 번 권면을 하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고문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뭐 노예 이름으로 가서 노예장과 같이. 그래도 안 되면요, 출교시키는 겁니다. 이게 7이죠. 세 번째 권이 뭡니까? 축복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기도가 주의 종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또 강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의 응답과 축복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축복의 파이프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내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 오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축복의 파이프는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가볍게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면 이게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요, 하나님의 통치를 귀하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요, 말씀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의 종을 놓고 강단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일을 놓고 6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로? 기도로. 여러분 정시기도 속에 꼭 들어가길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무릎에 차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차가지고는 안 돼요. 목에 차도 안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가거든요. 강단은 이쪽인데 여기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내 가고 자가는 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강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강단과 내가 상관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강단은 말씀이 여러분 잠기길 바랍니다. 딱 잠겨야 돼요. 강단 말씀은 모든 거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보니 잘하더라고요. 매일 강단 묵상하고.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잠재시 무의 속에 강단의 말씀으로 풍성히 잠겨보세요. 물에 잠기면요,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그 정도로 잠길 바랍니다. 그래,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니까 모든 강으로 올라가면 강이 살고, 바다로 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제에 흘러가면 경제가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강단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의 말씀을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걸 비밀을 밝혀낸 여러분들은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게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종이요, 오직 평안하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지혜종이요, 다른 것에 막 신경 쓰면 안 돼요. 제가 참 목회를 시작할 때 잘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재정을 아예 그냥 우리 김성희 씨한테 딱 맡겨버렸다. 제가 그 재정을 관리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거기 머리 싸맸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월세 밀렸는데 또 이게 2달 밀렸는데 어떻게 하지? 주의종이 말씀 전하려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 쓰면요 모든 게 성도들에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성희 자님 고생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거 이제 메꿔야 되니까 몇 달 밀리고 오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직장을 가야 되겠다고, 내가 보험을 해야 되겠대요.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오죽했으면 교회 경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누가 이게 보험 지금 성사될 것 같은데 꼭 전화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지금 빨리 기도해야 돼. 만나러 가는데 이거 성사되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 다 기도하면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성사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끌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걸 본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에만 바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유대 사이에서 단절됐지. 상거래가 마가다락방 교회에 갔다는 것 때문에 유대 사이에서 단절, 모든 상거래가 단절. 당장 쌀을 사러 가면은요 안 팔았다니까요. 왜? 마가다락방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구제 대상이잖아요.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내고, 우리 좀 있는 돈 모아가지고 저 구제부터 하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구제하고 배급해 주는 거를 누가 했냐? 사도들이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에 종직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고,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중직자를 딱 세우니까요. 주의 종은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평안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세요? 허다한 제사장님들이 이 복음의 앞에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참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딱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번에 안수 받으세요 집사, 장로 준비하세요 하면은 아멘 하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많이 편해요. 제가 다 교회 청구 다 했거든. 제가 막 풍기고 닦고 다 했거든. 근데 우리 이 참 절대 헌신이 이게 집중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각인이 바뀌니까요, 이제 헌신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요, 기쁨으로 헌신해요. 청소하고 또 자기들 다 알아서 하고 잘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렇죠? 7 금 초태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냥 뭐 장사치레로 세우는 교회 말고, 어떤 분은요, 장사치레 교회를 세운다네요. 그러니까 쫙 이제 땅 있으면요, 은행에 빚 내가지고 땅을 사.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 5년만 굴리면요,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판단해야 또 그거를. 다른 목사에게 팔 때는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정말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당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당은 사고팔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여기서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팔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팔잖아요. 다른 목사님한테. 근데 그 교회를 살 데가 없어. 뭐, 다른 데 팔 수 있다니까요. 예배당.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그 피의 희생의 대가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도 오른손에 주의 뭡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가 주인 행세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왜 다툽니까? 지금 큰 교회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다툽니까? 장로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 끌어내잖아요. 목사 쫓겨내잖아요. 왜? 장로가 주인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라고 부릅뜨고 지켜본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또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시편 34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주님은요 한시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낯은 누구를 향했어요? 악인에게. 그 악인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인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저 공산주의에 빼앗긴 저 북한 땅, 북한 교회가 다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요,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 공산 정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렇죠.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요,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곤찮아요. 우리는 막 몇 번 달리면요, 걷고 그러면 다리 아프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단련된 빛난 주석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랬죠. 여러분, 맑은 물소리가 쫄쫄쫄쫄 흐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막 듣기 좋잖아요. 속까지 시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요, 막 시원해야 돼요. 왜? 맑은 물소리니까. 막 우리 속을 더 시원케 하는. 목사님 또 그리스도 또 이야기하네요. 또 저놈의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속을 갈증을 해결하는 청량 음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량감.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았다고 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돌로 때려쳤잖아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요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는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야, 내가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됐는가? 벼락을 수천 번 맞아도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희귀하게 받았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받았다니까요. 깨달았다니까요. 공자도 석가도 못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닫게 됐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지식을 많이 논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못 깨닫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들으면 내 몸에서 샘솟는 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예요?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대임이라고 해요. 대임. 예수님이 대신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귀합니까? 그래서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성검이 그리스도께서 나오는데 그걸 누구의 입술에 줘서? 주의 종의 입술에 줘가지고 대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이게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적을 물리치는 공격무기입니다. 방어할 때 쓰는 게 검이에요. 또 치유할 때 쓰는 게 검입니다. 우리 안에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진짜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중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죠? 혼, 영, 관절, 골수. 우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정신병약 안 먹어도 돼요. 정신병약은 그 임시방편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집중하면요, 싹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검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교회 오면요. 한 3년은 존다 그러죠. 3년.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계속 인사하잖아요. 근데요. 계속 듣게 되면요. 들리게 돼 있어요.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구나. 이게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장해봤자, 여러분, 그 분장이지.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멋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나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얼굴이 확 피게 돼 있어요. 화장 같은 거 많이 안 해도요, 얼굴이 탁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새까맣더라고요. 다 죽어가지고. 근데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요,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도 20대 해야지 그게 화장이잖아요. 10대, 20대는요, 10대는 그냥 막 극적적 하는 거고, 20대 하면요, 화장하면 다 이뻐요. 근데 30대 화장을 뭐라고 그러죠? 30대 화장을 분장이라고, 분장. 누가 웃긴 말을 했더라고요. 40대 화장을 변장, 50대 화장을 위장, 60대 화장을 포장. 근데 70대 화장이 또 참 재밌어요. 환장. 근데 80대가 나왔어요, 이제. 나는 80대는 안 들어봤거든. 나는 70대까지 들어봤어요. 80대 하는 화장을 보면 뭐라 할까요? 아는 분. 끝장. 끝장 났다는 거.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화장도 20대 해야지 잘 맞잖아요. 왜? 연애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완전히 담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거라니까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막 힘차게 솟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나는 사람은요,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열등의식, 피의식, 그런 것, 비교의식, 그런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만큼 자존감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로 담는 자야.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붙잡은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단체에서요, 처음에 막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다 떠나나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끝까지 붙잡고 가거든. 우리는 동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복음 깨닫게 됐어요. 저는 동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가지고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거.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복잡할 필요 없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오직 성전 건축. 다윗은 다른 기도 제목도 없어요. 오직 성전 건축. 그걸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평생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 때문에 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성전 건축,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단순해야 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랩런트 운동. 그거 뭐 집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큰 집, 작은 집 상관없어요. 좋은 차 타고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죠? 다른 건 다 서론이라. 그러면서요, 오늘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그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세 시대에 우리가 핍박도 받을 겁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핍박자들로 두려워할 것 없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죽었다. 지옥에 간다니까요.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고 닫은 모든 열쇠가 너희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있어. 그 열쇠가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가 동원되고 저는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천사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왜?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 절대 구원받은 성도 주님이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걸 쭉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피를 값주고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또 정말 빛난 주석으로 단단한 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게 참 교회입니까? 삼오직으로 담난 교회. 초대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요, 삼원을 집중을 계속 하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은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우리의 잘못된 복음 아닌 다른 각인, 그게 뿌리 내려 있거든요. 뿌리가 바뀌고 그 체질로 굳어 있거든요.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 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 랩런트.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결론 가지고 바가다락방에 모였다. 그렇게 해서 온리스 된 겁니다. 우리 지금 교인들이, 성도들이, 랩런트까지 정말 온리스 돼서 우리가 사모를 하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딱 이 세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 역사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산다. 돈 버는 것도 하나님 나라. 방법, 성령 충만, 내 방법,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담난 사람에게 오순절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저는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의 영적 DNA를 바꾸고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이 세 가지 결론 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이제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체나 우리 교인들 보니까 가정이 이제 하나하나 회복돼요. 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니까. 이렇게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본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많은 사람들은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불쌍하네? 도와줘야 되겠네? 구제 대상이네? 근데 이 복음의 눈이 열린 베드로는요 그 안진뱅이를 다르게 본 거예요. 그 안진뱅이의 본질을 본 겁니다.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은 구제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너는 지금 금과 은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 껍데기다. 그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네게 필요한 거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요 각인이 바뀌고 복음으로 완전 각인이 바뀌면 본질이 보일 줄 믿습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다 껍데기를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껍데기, 본질이 아닌 껍데기.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근데요, 맞지만 틀린 겁니다. 해는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에요. 해는, 태양은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틀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진짜 그걸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고 롯을 데려오고 또 하가를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네, 본질을 못 받게 돼요. 창세기 22장에 진짜 본질을 본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이 이삭 독자를 준 거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의 번제로 데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복음이 되면요, 다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심 하나 안 했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새벽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왜? 본질을 봤기 때문에.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스톱시키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그 말 뭡니까? 네가 진짜 본질을 봤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본질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집중을 해요?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본질이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야, 주의 종이 좀 인격이 좀 안 좋고 해도 야, 얼마나 귀하냐.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 강단의 말씀이야. 저거 틀린 설교. 목사님 또 오늘 설교 길게 했네. 그게 아니라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본질을 보게 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껍데기 기도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껍데기다. 본질적인 기도를 해보겠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기도도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모든 축복의 파이프라인, 교회, 주의종, 강단 중심으로 정말 이 워너메이커 같은 로펠러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세기복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7별 주의 종을 붙잡고 좌우의 날선 검 강단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데 여기에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며 강단의 생명 거는 본질을 보는 유리성에 응답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